우리가 종종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를 가는 일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모든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상품에 붙어 있는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게 될까요? 물건의 가격이 붙여지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의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치 있는 물건일수록 높은 가격이 붙습니다. 더 많은 지출해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불해야 하는 이 돈을 희생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치에 합당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희생을 치를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진 물건을 내가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는 법칙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로서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핵심적인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고 있는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26절에 보면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 되지 못한다.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버릴 수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 아주 험악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까지도 각오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소유를 버릴 만큼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한마디로 희생하는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사실은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참 어려운 말씀이었겠지만 우리에게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요 내 소유와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희생하고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까지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쉬울 수 있을까요? 예? 가족까지 내가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대한 모든 의미들, 율법들을 설명하실 때에 두 가지로 계명을 정리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곳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가족까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일로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생명을 살려야 하는 구조대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해야 할 구조대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나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요, 때때로 사랑하는 가족, 이웃, 작별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험악한 죽음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나아가야 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가는 그 일,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의미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 너희들이 쓰임받기 원한다면, 제자로 부름받을 사람들이라면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를 따라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이런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로 내가 이런 희생까지 각오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내가 이런 희생까지 각오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빠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창궐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온 관심을 쏟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집 부리고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 있어요. 다들 불편하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자리들 떨어뜨려 앉아가지고 온도 재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께 좀 더 경건한 예배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집중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일들, 주일헌금, 명목헌금 다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직업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그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을 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나 영상 예배나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이 본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피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만큼 예수 믿고 사는 일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요.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이런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며 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런 가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감당할 만큼 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할 때 비용 따져보듯이 따져보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따져보듯이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잘 계산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회사가 사업 타당성 잘못 계산하면요, 회사 망하는 겁니다. 회사에 딸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력 잘 따져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망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요, 이거 사업성 따져보는 것,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 따져보는 건요, 단순하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요?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따져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희생하며 사는 모든 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참으로 유익이 되는 일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유익이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요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첫 번째, 바로 존귀한 신분이 되어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해 주시느냐? 그 칭하는 칭호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이에요. 자녀인 신분이고 상속자로서의 신분이에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존귀한 신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8장 32절부터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려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갑갑하고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뭐예요? 누가 날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도움의 손길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도와주신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인생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려는 일 가운데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영혼들, 나를 희생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려 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이 희생과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 고난도 감당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헌신과 희생의 이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허락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살려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희생하는 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유익만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뭘 비유하십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건 한마디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밖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것 내려놓지 않고 다른 사람 것 뺏어가지고 내 것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어요. 그런 사람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제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맛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맛을 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통해 우리도 맛을 그렇게 내며 사는 거예요. 희생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있어야, 그래야 제자의 맛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맛은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것만 누리며 살 것,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참된 맛은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을 통해서 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다시 말하면 그게 제자의 맛을 나타내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계산적인 삶만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삶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섬김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맛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기 위해 내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제자의 맛을 내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드러내며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내가 희생하며 살아야 할 일들 무엇일까? 내 욕심만 채우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욕심만 채우려 했다면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영혼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맛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하신 일들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되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결심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맛을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